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이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한 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16살 때 진작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자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향락의 그런 정상에 오르고자 몸부림치고 또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이 현자의 고백처럼 막상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 보면, 제가 그런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제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책에 확실히 그렇다고 말해준 분이 계십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지혜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 그리고 쾌락에 있어서 최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막상 그 정상을 정복했는데 그 감격과 희열도 잠시 잠깐이고 이내 허망과 허탈감이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주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길가에 이렇게 느려워졌는데 그 포도송이가 너무 알알이 잘 익어서 입에 넣으면 그냥 그 주스가 툭툭 터져서 시원할 것 같은 그런 포도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싶어서 침이 고인 그 여우가 점프를 했지만 도저히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그가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생각하기를 저 보나마나 저 포도는 시어 터져가지고 맛이 없을까 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좀 진화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우가 나무에 오르는 법을 훈련을 쌓아가지고 그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포도나무 타고 올라가서 그 포도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같이 그렇게 맛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대로 시어 터져가지고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여우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야, 여우야, 너는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포도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되니, 그래 포도 맛이 어떻더냐 하니까 그 여우가 그냥 신포도에 그냥 얼굴이 찌푸려지려다가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우쭐해져 가지고, 야, 이 포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건 최고의 포도라. 그래서 그 뒤로 여우들이 너도 나도 그 포도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연단을 쌓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문학작품 그 바탕, 그 밑바닥에는 사실 인생에 대한 짙은 허무가 깔려 있습니다. 거의 애 없이 문학작품이 거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재미있게 극화시켰지만은 결국 딱 까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아주 극화된 아름다운 서정시적인 그런 그 묘사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4일 동안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노인이 그날은 먼 곳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서 마침내 커다란 청새치 한 마리와 맞닥뜨리죠. 근데 그 물고기는 조각배보다, 자기가 몰고 있는 그 조각배보다 더 크고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아주 고독한, 그리고 사투를 벌여서 그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잡게 된 그 청새치. 근데 기쁨도 잠시,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노인은 녹초가 되도록 그 상어떼도 이렇게 싸우면서 항구로 돌아오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 청새치의 앙상한 가지만, 그 뼈다귀만 남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그 작품의 내용은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줄거리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과 좌절을 이렇게 싸워 나가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밤중에 잠이 깼어요. 저는 일단 잠이 들면은 좀처럼 깨어나지 않는 아주 잠이 깊게 드는 편입니다. 좀 혈압약을 좀 먹는 관계로 최근에는 조금 가끔 깨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통 깊게 잠이 드는데 그날 밤은 깨었어요.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전화기에 있는 사진 찍었던 것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또 이 요즘 전화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사진을 모아서. 근데 짤막한 영상을 보니까 보내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 그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짧게 몇 마디 적어 넣었습니다. 올해가 허망하게 쓰러져 가네요. 우리에게 복음이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썼더니 그 다음날 답장이 왔더군요. 맞네. 우리에게 복음이었다면,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인정하든 또 무의식 중에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권력의 그 최정상에 살았든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든 간에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목을 메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시작된 이 빅세일, 아마 어떤 분들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그냥 여기 아울렛에 세일하고 저기 백화점에 세일한다고 아마 그런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건을 그렇게 산더미에 싸가지고 옷장이 탁 열면은 작년에 세일해서 사놓은 거 입지도 않은 그 옷들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세상 맛에, 세상 재미 깊이 매료되고 빠져들고, 어쩌면 우리에게 뼛속까지 세상 정신이 점점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정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미 형식적이다. 몸은 와 있지만은 그 정신은, 오늘 또 혹자는 또 이미 말씀드린 것대로 어디 가서 오늘 한번 좀 물건 좀 쇼핑을 해볼까? 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계적이 되어지면 그 마음에 인해 부패가 찾아오는 것이죠. 타락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최정상급이었습니다. 한때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을 굉장한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제3세계 특히 이 미국에 오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캐러반의 행렬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남미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 미국 그 폐쇄된 장벽을 뚫고라도 들어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니까 대한민국 여건이 미국 여건보다 더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또 적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생겨나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어디 가나 다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전 세계 최정상급,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의 그런 시절을 구가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로마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에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극도의 방탕과 타락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역사의 종말로 치닫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 죄에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 에크란 말은 아웃, 나오라는 것이죠. 아웃,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것은 물이라는, 그래, 해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따로 분리시켜서 구별시킨 무리가 교회입니다. 성도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도라는 이 세인트란 말을 세인트 피터, 세인트 존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이렇게 성자로 취급을 하지만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로마에는 성도들, 이 세인트란 말이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는 모든 교회, 거기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도라고 성경책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한마디로 세상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음녀나 세속주의나 거짓 종교나 그리고 쾌락이나 술, 방탕 등으로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거룩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철학, 더럽고 불의한 것들, 불순한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성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의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지만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심리란 게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아들내미가 그냥 방학이 돼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는 열불이 터지잖아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 그 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죠.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할까?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만 어머니가 참다 열이 받쳐가 이놈아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이냐 하고 바락 소리 지르면 어때요? 나 공부 안 해. 그것으로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순종, 고집스러운 마음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우리 타락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 거슬리는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예루살렘 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도 해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피름코 우리 모두 다 망할 것입니다. 이 설교는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거짓된 설교의 부하 내동에서 거기에 넘어 들어갔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과 성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그들은 선택하고 그 빼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결코 방치해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그들 눈앞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멸망당했지만 예루살렘 성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개입하실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 설교에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인기를 끌게 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근동아시아 최강국인 아수르가 바로 아주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사태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가운데서 노심초사할 때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가 보니까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 군 진영을 휩쓸고 지나가니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싸우고 있던 그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용맹을 자랑하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이 아수르 왕은 자기 수도인 니네로 낯이 뜨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 두 아들에 의해서 그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요. 자, 이런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야, 누구든지 이 성전을 건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침범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저들은 정말 그대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마치 고압전리에 감전되는 것처럼 즉각 사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그런 자부심, 헛된 그런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제약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는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필연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니, 너희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너희들이 생명을 구하려면 차라리 바벨론 군대에 항복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살 길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매도를 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고집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도 해파당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사람들에 의하면, 아니 전 세계 사람이라면 내리에서 지워질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통해서 그 뉴욕에 있는 10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잔해 속을 파헤치면서 시체와 시체 조각을 끌어내고 있던 경찰관, 소방수,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그 잔인한 파괴 현장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뉴스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번영의 상징이 한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뉴스 진행자는 계시록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차도 본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빌론이여, 일시간에 한 시간 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군대를 당할 군대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영화와 권력과 그리고 무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나올 때 제자들은 성전을 돌아보면서 눈이 희둥그레서 보시옵소서, 이 성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돌들이며 기둥들이며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그렇게 놀랄만도 하죠. 경탄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시작한, 헤롯 왕이 주전 16년부터 16년에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말할 때는 벌써 46년 동안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46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서 지었으니까 아주 헤롯 왕의 야심작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건물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후 40년이 지난 주 70년, 그렇게 견고하게 지은 성전도 로마 군대에서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해파를 당했습니다. 전승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 병사들 속에 그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헤롯 왕이 금으로 도금을 했는데 그것이 불타하면서 녹아가지고 돌 사이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그 돌 하나 독에 포개 있지 않고 다 해파를 시켰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내부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로 치부하다 함께 망했다. 로마도 무너지고 로마를 의지하던 여러 나라들도 무역하던 상인들도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그 당시 세계인이라고 한다면 생애 한 번이라도 로마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일생일대 그들은 꿈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또 로마에 유행하는 패션, 요즘 여성들로 하는 그 패션에 아주 최첨단을 가진 로마, 메이드 인 로마, 로마의 것을 입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그 당시 세계의 부의 90%가 로마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했고 모든 인재들은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계 그리고 경제계, 로마의 군대, 거기에 소속되고자, 그것이 출세의 길이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에.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당시 로마에 들어왔던 각종 상품들이, 지금 미국으로 온 세계 가장 질 좋고 싼 상품들이 물밀듯이 비즈니스가 되니까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계피, 향료, 포도주, 양, 말, 수레,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노예들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사로잡혀온 그런 노예들이 무려 6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의 3분의 1이 자유인이었고 나머지 3분의 2가 노예들이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사치하면서 살았겠어요. 그 중에서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그 중에 가장 값비싼 노예는 예를 들면은 그 요즘으로 하면 페블빛집 집 한 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쌌는가?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사로잡혀온 학자 노예,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은 다 부모들 마음 욕심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그런 학자들을 하나의 가장 값을 많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쌌던 노예는 예를 들어서 기술이 있어가지고 주인에게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예들, 아니면 비즈니스를 잘한다든지. 근데 그 중에 또 아주 특별하게 가격을 크게 이렇게 팔렸던 노예들이 있습니다. 미소년 또 미소녀. 남자들은 그 미동을 향해서 동성에 빠지고, 여자들은 그 노예를 상대로 해서 성적인 방종에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차려진 산의 진미,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음식을 가지고 그들은 넘치도록 먹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느냐,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가서 토해내고 또 돌아가서 먹고 또 토해내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뷔페 가면, 모처럼 뷔페 가면 우리도 비슷한 현상을 하죠. 보이죠? 노마이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극치를 달렸죠. 그리고 17장 6절에 보면 심지어는 성도들의 피를 보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을 모독게 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한밤중에 십자가에 매달고 기름을 부어서 그 한깃가를 밝히는 그런 횃불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차례 믿고 그렇게 고상한 지식 있는 것처럼, 교양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요, 술을 먹여보십시오. 개, 돼지보다 더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마약이 들어가 보십시오. 발광을 합니다. 다시 말해 현대인들의 겉의 모습은 굉장히 교양을 세련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야만이 들어있습니다. 온통 명예와 물질, 쾌락, 우상의 노예에 따라서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채는 전혀 돈을 아껴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 닐 포스만 교수가 현대인의 성향에 대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죽도록 즐기기입니다. 죽도록 즐기기.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약 복용하다가 심장사가 와서 갑자기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PC방에서 며칠 동안 자장고 막 게임을 그 자리에 앉아서 라면 먹어가면서 게임을 즐기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보면 병원에 가면 실려가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도록 즐기는 것이 현대인의 문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괜히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죠. 여러분, 술자리에 가보세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물론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것 가지고 저 대단한 죄값처럼 취급하려는 것도 아니면 하나의 예화를 드는 거지, 술 안 마신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술 한 잔 한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식에 가면은 술 안 마시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우리 임장로님이 그랬더니 난 술 안 마시겠습니다 하니까 잔만 여기다 두고 마시지 말게나. 그래서 잔 놔두면 그럼 잔 놔두지 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잔에다 술을 붓더라는 거죠. 마시지 않고 그냥 술만 채워놔야지, 그 빈잔 놔두면 뭐한가. 그래서 그렇게 하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입만 대보게. 입만. 그래서 입만 댔다는 거죠. 입 대는 건데 대는 거나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 한 잔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한 잔 마시다가 나중에 그 중에서 우리 장로님이 빨리 집에 가려고, 자기는 우리 권사님 만나려고 신혼여행이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노상 늘어지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술을 다 자기가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술고리가 됐다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같이 흥청망청 술에 취해가지고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죄 지을 맛이 나겠어요? 그냥 제가 극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렇게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배후에 사단이 이렇게 살도록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한몫 끼지 못해서 한몫을 거기서 두둑이 챙기려고 안달복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죄로 말미암아서 필경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조건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부의 정상만 오르고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동시에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현실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을 터부시하고 뭐 공부도 그냥 적당히 하고 또 뭐 비즈니스도 그냥 했어라 쎄라 하면서 놀면서 하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더 성실하게 해야 되고 더 정직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신용을 얻어야만이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그 조류에 편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거리감을 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붙잡지 말고 가려면 가라. 예? 나는 미련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련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죠. 아까운 거죠. 예?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하면서 우선 첫 번째 제 자신에게 적용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금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진로를, 그 당시 진로를 찾을 것도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진로가 나올 텐데 진로를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춘기와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이것 해봐도 거기에 인생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저것 해봐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결단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 당시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뭐 이제 청소년 막 지났으니까 배운 것도 없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출세의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장래가 참 이렇게 약속된 것도 아닌데도 목회자 된다는 것이 그렇게 아쉽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막 즐기며 흥청망청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 세상과 정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직접 부딪히면서 겪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는다면 배가 뜨려면 바닷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바닷물이 스며들어오면 그 배는 파산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신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 양심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도 결국 험함과 험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 너희들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부끄러운 열매만 맺지 않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서 성격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국 맺었던 것이 뭐예요? 결국 자기의 출세의 야망과 야속과 욕심과 정욕과 그 모든 것 덩어리가 바로 여러분이 맺었던 열매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고 해서 미국 시민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죠. 그리고 이 두 천사를 영접한 롯에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해 줍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늘에까지 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 임할 것이기 즉시 소돔성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황불 심판으로 온 집안이 그렇게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경고를 해주신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과 어떤 처신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롯의 사이들은 그 경고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서 농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는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 집에 두고 온 갑자기 그 보석거리가 생각나서 그런지 뒤를 돌아봤어요. 그 행동은 단순한 거지만은 그 행동이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노세처는 모르긴 몰라도 그 정신이 바로 소돔성에 있는 사람과 똑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돌아보는 순간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도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니까 나중에 천사가 타급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정말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결심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여러분이 열심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듯이 그렇게 끌어당기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가끔 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거든요. 이 바둑이란 게 복기란 거 하잖아요. 예? 바둑 기사들도.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내 부모님이 부를 내게 넘겨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0중 8구 저는 방탕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죄는 짓지 않았지만 찔끔찔끔, 아마 제 성격상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찔끔찔끔 짓고 나가다 그냥 그 길로 쭉 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 제대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놈은 목사 되지 않냐면은 새벽기도도 하지 않을 놈이고 주일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지 않을 놈이니까 아예 목사를 시켜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은혜죠. 은혜죠. 롯의 가정이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를 해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소돔성에 살면서 소도마이즈, 소돔화, 소돔의 문화 가치관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도 필경 이 세상을 쫓아간다면, 이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 한국에서 이민 오셔서, 나이 들어서 이민 오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잡은 것이 한국 마켓을 빈수에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까지 올랐지만, 본인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다 알지요. 어느 정도 수고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는 거. 근데 시름시름 앞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고 오니까 췌장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분만 인생이 딱한 겁니까? 우리도 머잖아. 주렁주렁 열매를 맺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일반적인 모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움, 이것이 저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싸워야 될 그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자신의 그 아직도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욕망, 이것과 싸우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예배 빠짐없이 잘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이왕 말 쏟아내는 게 도전할까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헌금 통계를 여러분의 각자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는 돌려줄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것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강조를 그것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지, 어디에 물질과 시간을 많이 썼는지. 교회 모임이 있을 때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불편하면 다 빠져나가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개모임이나 어떤 놀이로 갈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뭐 1년에 한 번 놀러 가는 것, 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소처럼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즐길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해. 뭐 현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도르고 하면은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쫓아가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제가 뭐 공연한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큰 병에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쌓았던 재산도 일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담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만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형통할 수 있었고 건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요, 그것을 바람처럼 후 하고 불어보십시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것도 우리는 거둬들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불나방을 아시죠? 여름에 나방이 자꾸 불이 좋아서 불로 달려들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면 타져 죽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불과 희롱하다가 결국 온몸 몸통을 다 태우고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는 적당히 컨트롤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셀프 디스플레인에서 나는 이 정도 재미로 끝나는 거지 그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건 제 능력을 가소평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로 내보셔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그만큼 죄의 세력이 과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불장난을 하시겠습니까? 죄와 불장난을 하시겠습니까? 그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자기들은 여왕처럼 영화롭기 때문에 결코 가부꼴이 되지 않을 거라, 절대로 패배해서 우는 법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 막강했던 제국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치하고 음행했던 상인들과 주변 나라도 함께 그 망하며 울며 애통하고 있는 것을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든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만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몬트레의 앞바다에 집어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막강한 몬트레, 그 로마 제국이 철저히 멸망돼 다시는 회복될 일이, 다시는 별 볼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더 이상 로마 제국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 금은 세공업자,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될 것을, 역사의 전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의 결과, 그 재앙에 너희들은 닿지 말고 나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세상의 재미와 죄의 쾌락, 그것은 필경, 마치 소의 코를 끼워서 끌고 가서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이 공부해서 역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라 한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들었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그냥 권사님 명예권사로 또 되지 못한 분도 세워주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뭐 꼭 세상 나이 순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염려가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을까? 저분들이 정말 구원 받았을까? 그래서 요즘 제가 명예권사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양선해가지고 자신의 구원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목회자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한사코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빠지는 그런 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 목회자도 책임 있는 거 아닌가? 예? 제 아내가 자꾸 그것을 다그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찾아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줘야지 어떠려고 그러냐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꼭 권사님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인지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